늘 셋째 주면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한나 여성교회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도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오신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1521년 4월 루터는 자신을 지지하는 몇 사람들과 함께 이 독일 남부에 있는 보름스라는 도시로 향합니다. 2년 전인 1519년 이제 막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 오른 21살의 칼 5세가 이 보름스에서 제국회의를 소집해 루터를 소환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칼 5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막 선출되었지만 이 실질적인 황제의 권위를 유지하고 이 제국을 안정스럽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국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루터로 인한 종교 문제도 황제가 처리해야 될 매우 심각한 국내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루터는 황제의 이 소환에 대해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름스에 도착하기 이미 3개월 전인 1월에 교황 레오 10세가 로마 교황의 선언이라는 교서를 통해 루터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출교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루터는 보름스의 소환을 거부합니다. 주변에서도 루터가 100년 전에 화형당한 이 후스처럼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안전 통행권을 보장하자 루터는 이 회의에 일단 참석하기로 동의합니다. 보름스에 도착한 루터는 첫 신문에서 2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문제가 되는 이 책들의 저자가 바로 루터인지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책의 내용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루터는 그 책의 저자가 바로 나다라고 답했지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당황했던 루터는 잠시 주저한 후에 하루에 생각할 말미를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루터는 황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증언이나 이성의 분명한 논증에 의해 나는 교황이나 공의회만이 증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종종 오류를 범하고 모순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언제나 불안하고 바르지 않으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결국 루터는 교황에 반대하는 자신의 기존 주장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루터는 황제 앞에서 양심을 믿고 호소하지만 황제는 결국 루터에게 불리한 보름스 칙령에 서명합니다. 황제가 이 칙령에 서명함으로써 루터는 곧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치외 법권자가 됩니다. 즉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법에 의해 벌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이후 다행히도 선제후 프리드리히의 도움으로 바트부르크 성에 피신하게 되고 그것에서 그 유명한 신약 성경을 2개월 만에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처럼 믿음과 양심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출교된 루터를 중심으로 루터 교회가 생겼고 이후 여러 개신교회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표적을 행하신 거죠. 이 사람과 부모의 입장에서는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일이
당시 유대 사회의 큰 논쟁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일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전에도요, 유대교의 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36회 된 병자를 고쳐주신 적이 이미 있습니다. 이때도 안식일 논쟁이 크게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유대교가 유효하지 않음을 재차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적 사건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표적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소경의 부모는 아들의 눈을 보게 한 예수님이 유대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임을 잘 알면서도 감히 고백하지 못합니다. 반면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소경의 부모는 왜 아들의 병 고침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감히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지 못했던 걸까? 그 이유는 22절의 말씀대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유대교로부터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종교 상황과는 매우 다릅니다. 엄청난 사회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요,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기원 후 70년경 드디어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사건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기원 후 70년까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른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서 당시 유대교의 중심인 회당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에 함께 살았습니다. 물론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과 어려움은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었죠. 그러던 중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점점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기원 후 70년경 유대인의 로마에 대한 항전이 비참하게 패배로 끝나자 유대인들은 드디어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들의 회당과 유대 사회에서 축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사회적 갈등 상황을 배경으로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소경은 유대인들의 출교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루터도 교황의 출교 위협에도 보름스 제국에서 자신의 믿음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합니다. 루터도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출교당하죠. 반면 소경의 부모는 출교를 두려워해서 엉거주춤한 믿음의 태도를 취합니다. 아마 이 말씀이 기록된 당대에는 이런 소경의 부모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믿음과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그저 엉거주춤하는 태도를 하는 당대 사람들을 향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진정한 빛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 결과 회당에서는 출교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자신이 한 신앙 고백에 만족하라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내 그의 생명이 때문이죠. 안타깝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도 이런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53년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김재준 목사님의 목사직을 제명합니다. 이른바 성서비평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쳤다라는 이유죠. 이후 제명당한 김재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발족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의 변선한 교수님도 이른바 김홍도 목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1992년 감리교 서울연회에서 출교당하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현주 목사님께서 스승 변선한 목사님의 출교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올바른 믿음과 진리에 대해 바르게 행동한 사람들은 항상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나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순교했던 많은 성인들, 그리고 루터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독일의 보름스에 가시면 루터의 동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59년 에른스트 리첼이라는 사람이 설계한 이 동상은 독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루터의 동상과는 다릅니다. 다른 동상들은 루터 혼자 서 있지만 보름스에 있는 루터 동상은 루터를 중심으로 루터보다 앞선 시기 유럽에서 복음의 진리를 외치다가 그만 파문당하거나 화형당했던 발데스, 존 위클리프, 얀 후스, 그리고 사보라놀라, 이 네 명이 루터를 중심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 바깥쪽에는 루터와 같은 시대에서 독일에서 종교개혁에 협력했던 선제후 프리드리히, 로이힐린, 멜랑키톤, 그리고 헤센의 백작 필립공의 동상이 루터와 함께 서 있습니다. 더불어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독일의 27개 도시들의 문장이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함께 싸운 선구자, 동료, 시민들이 있었기에 종교개혁은 가능했던 겁니다. 결코 루터 혼자의 업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주님께서 이 역사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사람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출교당한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 다음 부분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핍박받는 모든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을 보호하시며 이들을 돕는다는 겁니다. 중세에 올바른 믿음을 재발견했던 종교개혁자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다르다고 출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즉 믿음과 진리에 대해 엉거주춤한 태도를 가졌다고 정부나 사회로부터 핍박당하거나 목숨의 위협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런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걸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고백하면 제 삶에도 이런 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나약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죠. 또한 세상이 정의와 공평보다는 비겁과 거짓말이 승리하는 것 같아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며 진리에 대해 옳다라고 말하면 왠지 손해가 보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의 소경처럼 주님을 의지하시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의 삶의 날개를 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단히 연습하면 우리 또한 언젠가 세상과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밝히며 우리의 어깨를 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연약해서 늘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세상의 거대한 악이 성도 여러분들을 삼키려 하고 삶의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의 어깨를 심하게 짓누를지라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이 세상에 당당하게 고백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봅니다. 더불어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명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시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큰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의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비치시며 진리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